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년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 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자, 제목이 수선화에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요, 아니 제목은 수선화에게인데 수선화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요 은유로 이루어집니다. 시의 본질은 은유예요. 그래서 은유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수사법의 하나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예문을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 이런 예문이 있어요. 그는 전봇대다. 이런 예문이 있어요. 그는 전봇대다. 무슨 뜻일까요? 모르세요? 아시죠? 키가 크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은 키가 크다. 그래서 그것이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키가 189cm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마치 전봇대 하나가 휘청휘청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쓰면요, 그건 산문입니다. 근데 뜻은 똑같죠. 그 사람이 전봇대처럼 크다는 말입니다. 그는 전봇대다. 전봇대만큼 크다는 뜻이죠. 같은 뜻이지만 그는 전봇대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유적 표현은 우리 사회에 곳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은유적 표현들을 수없이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공중 화장실에 가도요, 이런 은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공중 화장실에 가면 어떤 은유적 표현이 있습니까? 왜 모르세요? 아시면 돼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게 바로 은유적 표현이에요.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조건 아름다워집니까? 아닙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특별하게 또 소변기 앞에 붙어 있는 그런 글귀도 있어요. 어떤 글귀가 있냐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이런 것도 붙어 있습니다. 예. 느낌평가에서 한국 화장실 협회에서. 그냥 그것도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지만, 그것도 은유적 표현이에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라. 근데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시오 이렇게 써붙이면 되는데 우리가 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 메트로에서 지하철 역마다 환기구가 있잖아요. 이 환기구에 어떤 글귀를 붙여놓으신지 혹시 못 읽으셨어요? 이렇게 써 붙여놨습니다. 환기구는 굉장히 지하철이 중요하잖아요. 공기가 순환돼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지하철의 허파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하철에 무슨 허파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그런 동물들이, 인간도 동물이니까 허파가 있는 거죠. 지하철에 허파가 있다는 것은 혹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 밑에 짧은 고딕체로 작은 글씨로 오물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런 은유적 표현들이 왜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느냐, 그런 은유적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선화를 빌려와서 은유화해서 인간의 무엇을 노래하고 싶었을까요? 인간의 외로움이죠. 저는 외로움과 고독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좀 상대적인 것이고 좀 사회적인 것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외로운 그 이웃들이라는 말은 쓰지만 고독한 이웃들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좀 절대적이고
좀 존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자와 인간이 나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분은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고독의 문제보다는 외로움의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롭다고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는 이미 자살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살은 이미 하나의 질병이다, 우리 사회에서. 한강대교에서 투신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이틀에 1명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외롭다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분을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자기 혼자만 외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읽은 건데요. 한강대교에서 자살했다가 구조된 사람이 어떤 노트에다가 자기의 그 경험을 쓴 노트를 이렇게 한강대교에 매달아 놨어요. 노트 앞장에다가 투신 자살하려는 사람은 이 노트를 꼭 읽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노트의 그 글의 내용은 물속에서 죽어가면서 느끼는 고통이 살아있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 수만 배 더 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현실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는 외롭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혼자만 외로워서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다 외로운 존재다. 제 친구가 저를 너는 싫었으니까 내가 너를 꼭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호승아, 나는 지금 너무 외롭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집사람한테 외롭고, 자식들한테 외롭고, 친구들한테 외롭고, 회사 동료들한테 외롭고,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가 50이 되었을 때인데요. 너는 50년 동안 헛살았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응? 네가 지금 마치 호성아, 사람은 왜 죽냐? 그거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다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친구한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응?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헤어졌어요. 근데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남아서 수선화에 빗대어서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왜 이른 봄날에 꽃집 앞을 지나면 모종용 화분에 수선화 하나를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것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꽃대가 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또 수선화의 그 노란, 그 연노란 꽃빛이 인간의 외로움의 빛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극복하는 일이 아니다. 저는 견딤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올 1월 22일 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1988년에 남편을 떠나보내시고 또 몇 개월 뒤에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잡지 기자가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겠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견딤의 힘을 더 키우는 거다. 인내의 힘. 비록 그것이 좀 수동적이고 어떤 능동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어쩌면 견딤의 자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고요.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우리는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면 되죠. 예. 그래서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그냥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내 인생이라는 갈대숲, 그 어딘가에 가슴 검은 도요새라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외로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는 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진정 사랑할 때 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외로움을 느낄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요, 누구한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낄까요? 제 집사람한테서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동반자,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라고 썼는데 왜 그럴까요? 산 그림자가 마을로 왜 내려올까요? 해가 지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신은 이러한 논리나 과학이나 자연의 이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그림자도 너무 외로웠어. 인간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나도 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외로움을 이렇게 견뎌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우리가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 그냥 뭐 산사의 종이든 성당의 종이든 그냥 매달려 있잖아요. 혼자 가만히. 얼마나 외롭겠어요. 종은 누군가가 자기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때려줘야만이 자기의 존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면 간지럽습니까? 아픕니까?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종소리는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일 종이라면 저는 누가 저를 때리는 거 싫어요. 내가 종소리를 안 냈으면 안 됐지. 근데 종소리를 안 내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도 울려 퍼지는 까닭은 외로워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더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위안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가 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준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드시더라도 이러한 시들을 통해서 내 삶의 큰 위안과 힘을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니까요. 스스로 얻으시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